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제 얼굴을 아는 분들이 있나요? 적어도 여러분들과 저는 한 번씩은 최소한 만났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제가 무슨 강의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학교 폭력. 진로. 맞춰보세요. 적어도 한 번은 만났어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라면 3번은 저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 학교에 흡연, 음주 예방 교육으로 가고 있어요. 예. 평택이든 안성이든 그곳에서 저를 학교에서 아마 스크린을 통해서 봤든 강당에서 봤든 뭐 어디선가 봤을 거예요. 예. 교육받아 본 적 없어요? 흡연 음주 예방 교육 못 받았어요? 보건 시간이나 그 특강 시간에 학교에서 아예 신청을 안 한 학교들은 없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벌써 한 7, 8년, 90년, 한 9년, 10년 정도 계속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갔던 학교는 또 이제 다른 사역자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거기 다 봤을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이 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꿈 뭐죠? 꿈? 장래희망? 우리 친구 장래희망이 뭐예요? 요리사. 와우. 야, 요리사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냥 요리사 되면 되네? 열심히 준비해서 맛있는 요리 레시피 잘 만들어서, 그죠? 그래요. 네. 또 우리 아까 여기서 은혜스럽게 찬양을 인도하던 우리 자매 어디 있어요? 회장이에요? 회장. 꿈이 뭐예요? 카피라이터. 왜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어요? 네.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구조하고 제가 가진 그 장점을 이용해서 신선한 광고를 만들어서 광고 시간에도 부러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역시 회장은 좀 다르네. 예? 누구야? 누가 웃었어? 예? 선생님이? 선생님의 꿈은 뭐세요? 찬양 사역자. 네.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세요? 와, 네. 좋습니다. 자, 꿈은 뭐죠?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비전은 뭘까요? 응? 비전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슷해요. 네. 나에게 비전이 있다. 아까 제가 워크북 줬는데 혹시 앞장에 작성했어요? 왼쪽 면? 네. 나에게 비전이 있다? 비전이 있는 친구.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꿈이 우리 친구 요리사라고 그랬어요. 어떤 친구 꿈이 의사래요. 어떤 친구는 카피라이터래요. 어떤 친구는 뭐 현실적으로 파티셔래요. 뭐 다양한 사람들이 헤어 디자이너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꿈이에요? 네? 그게 꿈이에요? 이 한국 교육의 현실이에요. 누가 아까 직업 누가 그랬어? 네. 이건 꿈이 아니고 직업이에요, 여러분. 꿈은 뭐예요? 아까 우리 회장이 얘기했죠. 그죠? 네? 어떻게 산다고 이야기했죠. 그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은 그 순간, 그 다음에는 꿈을 잊어버려요. 왜?
꿈이 직업이니까. 내가 요리사가 된 순간, 내가 헤어 디자이너가 된 순간, 내가 의사가 된 순간 많은 사람들은 꿈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나에게 어려운 일만 닥치면 목숨을 끊고, 어려운 일만 나타나면 다른 사람 핑계대고,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한다면, 비전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비전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꿈도 모르고 비전도 몰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재능과 은사를 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자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창고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개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로 쫓아서 신기루만 쫓아서 살아가요. 신기루가 뭐예요? 응? 예, 네, 헛것이 보이는 현상이죠. 네? 그래서 쫓아갔더니 없어요. 그죠? 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목소리 좋은 친구가 한번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나는 자칭 그래도 함께하는 교회의 대표 아나운서다. 어? 김영준? 누구? 빨리. 자, 시간 가니까 빨리 읽어보세요. 앉아서 해도 돼, 앉아서.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은 뭐냐? 제목 뭐예요? 자, 스프링복이 뭐예요? 아, 재밌어요. 네. 비전의 사람들. 제가 가로를 이렇게 써놨죠? 네. 근데 스프링복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스프링복은 동물이에요. 아, 당황스러워라. 아, 우리 친구가 아마 유머가 있는 것 같아. 재미있게 하려고. 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통해서 또 한 번 웃을 수 있잖아. 그죠? 자, 스프링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인지 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점프 잘하죠. 예, 또? 몰라요. 봤어요, 직접? 아, 스프링. 아, 단어를 통해서 유추를 했군요. 예. 스프링복이 어디냐 하면 서울대공원에 가면 있어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젤은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봤죠?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에 보면 가장 쉽게 잡혀먹는 먹이사슬, 그게 바로 사슴이 아니고 그게 바로 스프링복이에요. 스프링복. 예. 제가 이 스프링복 가죽을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갖고 왔었는데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찾아봤더니 다 낡아서 버렸대. 예, 그 스프링복 가죽을 이렇게 벗긴 거를 저희가 YFC에서 매년
원래 2년에 한 번씩 사우스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가요. 근데 첫 번째 팀이 3년 전에 갔었고, 그러니까 5년 전에 갔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두 번째 팀이 갔어요. 그래서 원래 2년, 3년에 한 번씩 가는데, 갔다 온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할지 안 할지 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예, 이제 사이드 이제 벗겨놨지만 스프링복이 어떤 동물이냐? 바로 이런 동물이에요. 많이 봤죠? 네, 사슴 아니에요. 네.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봤어요. 가장 먹이 사슬이 가장 밑에 있죠. 그래갖고 잘 잡혀 먹죠. 사자나 이런데 야수에게. 맞아요? 예. 스프링복이라는 아프리카의 사냥이에요. 산양. 예. 이 양들은 소규모로 풀을 뜯어먹고요. 먹이 생활을 해요. 근데 스프링처럼 제자리에서 점핑을 잘한다 해서 그렇게 스프링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집단을 이루면서 살죠. 그래서 많게는 수십만이 모여요. 수십만 마리가. 그래서 이동할 때는 대규모로 운동하기 때문에 뭐 웅장하겠죠. 거대한 동물들이 쫙 가니까.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어떤 행동일까요? 작은 무리일 때는 한가로이 풀을 찾아 뜯어먹다가 무리가 많아지면 앞에 가는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어 버리고 말죠. 이때에는 뒤에 있는 양들은 자신들의 풀이 적어지고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뜯어먹을 풀을 찾아서 무조건 더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양들도 누군가가 뛰기 시작하니까 그 이유도 모른 채 나도 덩달아서 함께 달려가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죠. 나도 모르게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친구 많죠. 가다가 야 이거 뭐 하는 건데? 이거 물어보는 친구도 있죠. 그죠? 야 저거 뭐 하는 건데? 물어봐요. 여러분 스프링복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안 그래요? 그러다가 무리 전체가 빨리 뛰게 되면은 결국에는 풀을 먹기 위해서 뛴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뛰기만 해. 열심히 뛰어달려. 그때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 빨리 뛰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이 사냥 때 전부가 빨리 뛰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십만 마리가 전력 질주를 해보세요. 그 먼지와 함께 웅장할 거 아니에요. 그냥 소리도. 그쵸? 근데 양들은 점점 속도를 내어주고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오로지 무서운 속도로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달리던 양들은 결국에는 더 갈 수 없는 절벽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어떻게 될까요? 달리는 속도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결국에는 전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 다 쫓아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남들이 공부하니까 그냥 공부해요? 남들이 노니까 같이 놀아요? 남들이 게임하니까 같이 게임해요? 어때요? 내 삶을 한번, 내 모습을 거울을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나?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던가? 원래 사냥의 목적은 더 많은 풀을 안심하고 뜯어먹는 데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동물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잖아요. 소수로 있을 때는 많은 맹수들의 표적이 되지만 많이 집단으로 있을 때는 그만큼 위험도가 떨어지죠. 그죠? 확률적으로. 그런데 그들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앞만 보고 전력 질주를 하다가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달리다 멈춰도 새로 뜯어먹을 풀이 있을 텐데 멈추지 않고 무작정 달린 사냥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린 채, 꿈을 잊어버린 채 오직 앞만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달리다가 진정한 꿈도 못 이루고 스프링복의 모습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 친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지금 자살 천국이래요. 자살이 뭐 하나의 그냥 유행처럼 트렌드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그냥 유행이에요. 그냥. 여러분 학교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남의 일이 아니죠. 왜 그래요? 그 친구들은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꿈이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쉽게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내 던지겠습니까? 비참하게? 적어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적어도 내가 어떤 길을 달려가야 합니까? 우리나라 학생 친구들 10명 중에 3명은 장래에 희망 직업이 없대요. 초, 중, 고등학교 직업진로 실태 조사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2013년도에 74.6%만 장래에 희망 직업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우리 아까 친구처럼 뭐 요리사나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예.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88.8%. 중학생은 65.6%. 고등학생은 67.7%. 전문계고가 61.7%, 일반계가 73.5%였대요. 그래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 진학할수록 장래 희망 직업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초등학교 때는 하고 싶은 게 많죠.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지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현실적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많은 친구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동심의 세계에 빠져 있는데 점점 현실적인 것이 자꾸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저거 다 해봤죠? 예? 머리 털라고 한 번도 안 해봤다. 손들어. 나 머리 털라고 한 번도 안 해봤다. 어? 성은 안 써봤어? 모래집은 져봤지? 어? 모래집은 져봤지? 그래 모래집은 져봤지. 두꺼비 집이 모래집이지 뭐. 흙으로 하든 모래로 하든 모래로 하면 모래집이고. 나랑 한번 싸울래? 자, 여러분 저 모래석을 짓거나 모래집을 짓거나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냥 했죠? 그죠? 엄마가 하니까 그냥 따라할 수 있고 쉽게 하죠? 저거 설계도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돼? 설계도 좀 가르쳐줘. 어떻게 할지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 모래집 짓는데 어떻게 할지 생각해요? 그냥 손 집어넣고 흙 위에 쌓으면 되는데? 손 빼면 되는데? 목사님 지금 조금 생각이 있는 친구예요. 네. 자, 뭐예요? 이거 맞히는 사람? 도시는 맞아요. 도시. 누가 두바이 그랬어? 두바이 맞아요. 여기 두바이예요. 두바이 저거 뭐예요? 건물인데 건물 이름이 뭐예요? 부르즈 할리파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에요. 네. 맞아요. 828m. 네. 네. 자, 두바이가 경제 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두바이는 이제 여러 가지 나라의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경제위기가 왔을 때 도와줬죠. 그래서 큰형의 이름을 따서, 예, 큰형의 이름을 따서 부르즈 할리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저 빌딩을 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그렇죠. 설계도가 필요하죠. 예. 사람도 필요해요. 그렇죠. 인력. 그죠? 설계도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배관부터 전기, 콘크리트, 자재 등 시설, 인테리어부터 뭐 다양한 수많은 설계 도면이 필요하죠. 그런 것이 모여서 건물을 이루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설계도가 있습니까? 네, 그랬어. 설계도 있어요? 우리 친구 어떻게 살아가는지? 응? 여러분, 적어도 우리 회장 아까 잘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내 인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마스터 플랜이 있냐고, 계획이 있냐고, 설계도가 있냐고. 큰 계획만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저 건물이 이루어지려면 작은 것 도면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렇게 큰 건물이 이루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은 아니고 꿈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꿈은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려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준비해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가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다 보면 그 꿈에 도달하는 거죠. 근데 꿈이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큰 꿈만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할 수 있는 계획, 단계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은 뭐로 끝나요? 꿈은 꿈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꿈만 꾸다 말았어요. 그죠? 1년 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꿈은 꿈으로 끝나요. 여러분 합리적인 세대니까. 그러면 이게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꿈을 이루려면 구체적인 내 인생의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걸 좋아하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목적의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설계도가 없다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여전히 꿈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꿈을 이루는 동시에 꿈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아무 곳으로나 날아가 쏘아진 화살처럼 일에 방황하게 되어지고 허무한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러다 방탕하고 그러다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돈을 많이 번대요. 돈을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응? 그래요.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예. 맞아요. 무서워. 예. 많은 사람들이 돈은 버는데 쓸 줄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요.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로또에 당첨됐다는 사람 치워놓고 행복하게 잘 산다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어요? 다 어떤 뉴스만 나와요? 패가 망신했다. 가족이 이혼했다. 형제들끼리 원수가 됐다. 자식이 개망나니가 됐다. 이런 얘기만 나오죠. 쫄딱 망했다. 예? 물론 그 중에서도 아주 극소의 사람은 잘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네? 행복해요? 그래요? 근데 왜 삼성그룹에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은 왜 자살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돈이 많은데. 응? 왜 그랬을까? 어? 아니, 돈 그러면 삼성 아니에요? 삼성그룹의 막내딸은 돈이 그렇게 많아요. 행복해야지. 왜 유학 가갖고 왜 죽어? 어렸을 때부터 많았으니까? 어렸을 때도 많았으면 그만큼 많은 부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쥐어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행복의 기준이 돈이 아니죠. 그렇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돈이 많아서 행복할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불행할 수도 있지만 돈이 많다고 돈이 없다고 행복과 밀접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한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많은 사람이 기부하고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나눠줄 것 같죠? 안 그래요. 어려움을 알았던 사람이 더 많이 나눠줘요. 물론 정말로 전통적인 부자들은요, 쓸 줄 아는 것을 가르쳐요. 쓸 줄 아는 것을.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기부를 많이 하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빌 게이츠는 뭐 어렸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많은 부자들은 많은 존경을 받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진 것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베풀 줄 알죠. 한국의 부자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들어보질 못했어요. 네.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네. 막 자수성가한 이런 분들이 막 기부한다는 이런 소리 많죠. 그죠? 네. 그래서 나눠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인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 쓰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눠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런 도움을 받아봤고 그런 것을 나눔을 배웠던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돈이 많든 없든 나눠주지 못해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도 아까워요. 세상이 문화가 바뀌어야죠. 우리는 단지 좋은 상담학교에 대한 것이 꿈이고 희망이 되어버려요. 최종 목적지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그냥 대충. 의사로서 자신의 윤리의식을 망각한 채 다른 사람들이 의사가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오잖아요. 그럼 어떤 의사들은 그 사람이 환자로 안 보여요. 돈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 성형외과에 왔어. 내가 성형외과 의사야. 우리 친구가 상담하러 왔어. 그러면 쟤는 지금 코가 얼마고 눈은 얼마고 턱은 얼마고 야 저거 돈덩어리네 저거 어떻게 해서 잘 수술할 수 있게 하지? 이런 것밖에 안 보여. 그러면 그 의사로서 물론 성형외과 의사니까 뭐 필요한 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지만 완전히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게 바른 삶이에요? 예? 아니죠.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든 내가 그 영역에서 좋은 영향력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곳에서 좋은 영향력을 펼치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탄받겠죠.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있는 그 직업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펼쳐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항상 듣는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 친구를 붙잡고 사형리를 전하면서 친구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만 한다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꼭 이렇게만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러면 이 친구는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 곳곳이 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캠퍼스 선교사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함께하는 교회 청소년부의 캠퍼스 선교사야. 어느 학교 다니니? 한강중학교? 한강중학교의 캠퍼스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 행동이 학교에서는 그냥 똑같아. 근데 무슨 교회에서 전도 행사한다고 초청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 쫓아가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친구니까 얼굴 한번 비춰주러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친구가 나를 존경할까?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학교에서 적어도 다른 친구들에게 그러면 쟤는 뭔가 있어? 쟤는 정말 제가 하는 말은 다 옳은 것 같아. 나도 제가 알고 있는 그 무언가를 보고 싶어 라고 충동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좋은 영향력 아닙니까? 좋은 영향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누구예요? 누군지 모를 거야, 그죠? 대부분은. 선생님들도 아마 모르실걸요?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적어도 이 사람의 거를 한 번이라도 접해봤어요. 접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거짓말장이야. 디즈니예요, 맞아요. 월트 디즈니예요, 월트 디즈니. 예. 예. 디즈니를 한 번이라도 안 본 사람이 있어요? 머리 털라고? 없죠. 자, 디즈니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전달해 줬죠. 저게 바로 LA에 있는 디즈니랜드예요.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월드는 목사님은 못 가봤어요. 이 디즈니랜드는 3번 가봤어요. 자, 이 디즈니가 디즈니월드,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월드를 만들 때 꿈을 갖고 디즈니월드를 설계했고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전에 디즈니월드가 완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멋있게 디즈니월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날 미국의 대통령부터 각계 인사들이 와서 축사를 합니다. 디즈니가 살아 있었다면 정말 이 아름답고 이 웅대한 것을 보고 좋아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부인이 마지막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많은 분들은 우리 남편이 이 디즈니월드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안타까워하겠지만 우리 남편은 이미 이 디즈니월드의 오늘 이 순간의 이 모습도 보았고 앞으로 이 디즈니월드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누릴 그 동심의 세계, 그 꿈의 세계, 그런 것들을 이미 남편은 다 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디즈니는 이것을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이미 앞으로 펼쳐질 모든 동심의 세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그 꿈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이 세계가 변화되어지고 이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불신자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 꿈을 보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길 원하고 있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지지 않아요? 내가 적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전이 되지 않나요? 소리. 예, 소리 좀 해주세요, 목사님.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단어를 잘 보세요. 자, 오늘 두 청년의 꿈이 나와요. 한 사람은 잘못된 꿈을 통해서 결국엔 세계의 인류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돌프 히틀러예요.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가 아우슈비츠에서 유태인만 죽였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어요. 오스트리아나 독일이나 다 게르만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인인데 독일의 수상이 됐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는 게르만 민족의 위대한 혈통을 위해서 장애인들, 병든 자들, 자국의 모든 민족, 그 사람들을 좋은 사회복지 시설이 있다고 다 아우슈비츠로 보냈습니다. 독일 사람들을. 우수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장애인이고 자기가 볼 때는 아프니까 우수한 혈통이 아니라 우수한 혈통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우슈비츠로 보냈어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폴란드인, 아우슈비츠가 폴란드에 있거든요. 폴란드인,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 어떤 사람들? 불량자들, 또 장애인들, 또 병든 자들 다 그곳에서 죽입니다. 태워서. 한 사람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노력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계획을 세우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바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꿈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의 비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첫 발을 내딛느냐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빨리 깨닫고 빨리 첫 발을 디딛고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응? 골리앗을 이긴 사람. 띵동. 또? 예? 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다 발랐던 것은 아니죠. 바랐던 것은. 그렇죠? 과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은 뭐였어요? 자신의 잘못을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인 것을 핑계대면서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피를 뜯어먹어요. 사기치고 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윗은 적어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에게 비전이 있었어요. 다윗의 비전은 뭐였어요? 다윗의 비전. 이거 맞히는 사람 목사님이 선물 줄게. 다윗. 맞아요. 나와. 진짜 나와. 목사님이 돈을 줄 수는 없고 상품권 해피머니 10,000원. 감사합니다. 자, 다윗의 꿈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이유는 뭐예요? 오, 그래, 맞아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의 손에 피를 묻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비전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왜 그래요 정말? 막 이러고 싸울 것 같아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자포자기하고 에이 몰라 에이 될 대로 돼 막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셨어요? 대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했죠? 네? 무엇을 했어요? 네, 재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백향목은 그곳에서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에서 백향목을 수입해야 됐어요. 또 금은보화를 준비하고요. 많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많은 자재들을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비전의 사람들은 비전을 성취시킬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그냥 꿈만 꾸면 안 돼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죠. 우리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세부 목표가 있고 하위 목표가 있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이루어갔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부의 비전이 있어요? 함께하는 교회 전체의 비전이 있어요? 그 전체의 비전을 쫓아서 모든 성도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한순간에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하나씩 준비해 가는 거예요. 준비해 갔을 때 2020년도에, 2030년도에, 2040년도에 어떻게 된다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비전은 성취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비전의 사람들은 이런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준비에 철저했어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내가 그 비전이라는 것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죠. 나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승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부의 비전이 뭐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직급의 인원이 배가 되는 거야. 라고 우리 청소년부 목사님이 혼자 계획을 세웠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목사님 혼자서 계획만 세우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선생님들과 또 회장들, 임원들을 통해서 그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그러면 임원들과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그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그죠? 승계. 내가 못 이룰 수 있지만 그 다음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계획한 것들이 그 다음 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팀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함께 일할 팀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면 모든 방백에게 명령해서 솔로몬을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서로 힘을 합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로 저 모습이 비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커쇼는 작년에도 싸이 영상과 MVP를 수상했어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상을 받는 것이 미국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가 삼진 하나 잡을 때마다 $500씩, 또 그의 스폰서가 $100, 또 수많은 팬들이 또 기부를 해요. 그래서 잠비아에 있는 고아원을 돕고 또 미국에 있는 일부의 지역의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이 주신 것이 비전이 무엇이다라고 응답이 온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계획을 실행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잔소리 안 해도,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공부에 재미가 생기는 거고, 또 내 인생에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비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통해서 안성이, 또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세계가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